우리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경 성부절도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의 능력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어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죠.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출생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르고 경험했던 문화가 다르고 지적인 수준, 생활 수준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곧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이슨 리베톨 기도회 가운데 독일 통일 과정을 들으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독일이 통일 후에 그 동독 주민들과 서독 주민들 간에 너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문화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다가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다시 세워달라고 막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전보다 더 높게 세워달라.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통일은 됐지만 그들 안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느끼잖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경험해본 사람들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준비는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서 자주 교제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즐겁게 논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생활 수준을 갖추고 자기랑 뜻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다고 해서 지적인 수준, 배움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면 그 누구하고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 안에 반드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을 품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가까이 잘 지내고 친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냥 자기랑 말이 잘 통하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초반에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할렐루야. 아멘. 가장 제일은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그 능력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모여있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 가출한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없이 버려진 아이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같이 생활하다가 제가 28살쯤에 대학을 복학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다녔던 대학을 다시 복학을 했는데 경기도 안성에 있었던 어떤 모 대학이었어요. 근데 한 학기를 다니는데 그 학기가 마칠 때쯤에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아이가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사정을 듣고 힘든 이야기들을 듣고 잠시 좀 돌봐주면 돌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성으로 이제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이제 집으로 불러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 친구가 오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오고 그 친구의 또 친구가 오고 또 그 친구의 친구가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줄줄이. 저는 이제 모르는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방을 잡아줬어요. 이제 온 친구 중에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북층으로 된 방을 잡아주셔서 그 북층으로 된 집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이런 신용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카드로 이제 식료품을 사서 같이 막 먹고 이제 죄송한 마음에 이걸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쓰는 것이. 그래서 한날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주방을 뒤지는데 그 주방 서랍에서 라면 스프만 나오는 거예요. 라면 이제 막 10개씩 끓여 먹으면은 스프를 한두 개 빼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 스프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쌀은 누가 주셔갖고 쌀은 있었는데 밥을 지어서 라면 스프만 끓여서 밥 먹고 그랬어요. 라면 스프만 끓여갖고 반찬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오갈 데가 없어서 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집에 가면은 편안하게 자기 방도 크게 있고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지낼 때랑,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구타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출을 하고 방황을 했던 건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지낼 때보다 여기서 라면 국물만 끓여갖고 밥을 말아 먹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얘네들이 언제 집에 돌아갈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사라져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 그러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집에 어머니가 이제 좀 좋지 않은 일을 했었지만 돈도 넉넉히 있고 여러 좋은 형편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먹을 게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하더라도 우리가 사랑만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만은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한다 할지라도 사랑만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만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도 마귀가 그냥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용하지 않는 끝끝내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지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을 없애는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라. 모이기를 패하게 하라. 성도가 사랑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뭐 방언도 하고 천사를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의 능력을 잃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사랑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어제 통일캠프 스텝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주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무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한 주간에 계속 묵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거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했던 것들을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 막 적어놔요. 그냥 막 쏟아내요 그냥. 그런데 저 목사님이 그걸 읽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단어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구나. 그것이 뭐였냐면은 사실 내가 이제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냥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열어줬습니다. 뭐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가 처음으로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양한 예배를 성도들이 접하고 그리고 쇼핑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막 찾아 듣습니다. 이 설교는 어떤가? 듣다가 별로야. 또 듣다가 이 사람 또 이러네? 뭐 그렇게 얘는 말투가 이러냐? 막 그러면서 그냥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왔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눈가기가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미 머리로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아, 다 아는 얘기야. 할렐루야.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성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 막 영상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리고 저녁마다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게 참 믿음이죠. 그분들이 특별하고 성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미 그러한 믿음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쩌다가 주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모습을 비우는 거예요. 무식하다, 극단적이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랑은 식어지고 인본주의적인 가짜 사랑만 판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위로의 말만 그냥 어르고 달래주고 그랬어 어쩌고 괜찮아 하지마 힘들면 예배 드리지 마 괜찮아 기도하지 마 그냥 내 이야기 들어줄게 우쭈쭈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것만 판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민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받아주고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를 그냥 이해해줄 사람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자기보다 불쌍해 보이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막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어. 그러면은 딱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마음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냥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 마음이 일어나면 잘해줬다가 내가 정말 힘겹고 내 인격으로 할 수 없고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막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면은 그냥 당연하대.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미워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쪄들어갖고 실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오직 관계 속에서 오직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사랑의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핸드폰 앞에서 사랑의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앞에서 사랑의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넘어지고 씨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개인주의화 시키는 것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몸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적인 루트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뿐인 거죠. 그런 인터넷 예배, 인터넷 설교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신 그 몸에 대한 충성도가, 그 몸에 대한 헌신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은 많으나 교회 안에 여러 쌤이나 여러 지식들은 차고 넘치나 모래알처럼 되어버린 교회는 결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처럼 쇼핑하듯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편안한가? 어느 교회가 더 세련됐나? 어느 교회가 더 음악이 더 좋은가? 어느 교회가 더 시설이 좋은가?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네. 뭐 대화의 기술, 뭐 부부 세미나,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그런 것도 해주고 기타도 알려주고 노래도 알려주고 오케스트라도 있네. 저 교회는 그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샤머니즘,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안에 절대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갈급하고 공허하고 마음의 기쁨도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찾아 헤매는 거예요. 더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찾는다 착각하고 있지만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마음 위로받고 자기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기 직업이 직장이 잘 되길 원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 없길 원하고 그러니까 인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에 앉아갖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 관람하다가 좋은 말씀 그냥 듣다가 그렇구나 그리고 나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성도님들하고 지금의 성도님들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 정말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자기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교회 예배나 모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 틀고 말씀 듣는 게 편하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그냥 퍼즐로 앉아갖고 과자만 먹으면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딴 생각하고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렸는지, 불행에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주님이 막 부어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예배에 24시간 참여해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소외되고 굶주린 영혼들을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어디가 있었어요? 저 처음 교회 다닐 때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집에서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 예배 길을 쓰고 나가고, 갈급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길을 쓰고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마다 교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얼마든지 빛과 소금으로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착각한 것에 노출되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인터넷 설교에 빠져들다 보면 잠시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진 성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가 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영인 거예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추구한대. 자기는 되게 초월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몸이 없는 지체인 거예요. 그냥 팔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얼마나 끔찍해. 막 다리가 그냥 혼자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지 않고. 아니면 손이 막 이 몸에 붙었다가 저 몸에 붙었다가, 여기 손 있는데 막 여기 손이 또 붙어있어요. 다리가 2개 있는데 다리 하나 더 붙어갖고, 그리고 또 어디로 막 혼자. 끔찍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없애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란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음란, 정서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이 3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음란, 정서적인 음란함, 영적인 음란, 이 3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 포르네니아라는 단어인데 창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음행. 할렐루야.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관계. 그냥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결혼 전에, 혼 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봅시다. 신명기 22장 20절 그리고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인이 되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취하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성관계,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성관계는 뭐랑 연결돼요? 생명하고 연결되죠. 생명은 그냥 성관계가 엔조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음료수 사 먹듯이 그냥 그렇게 성관계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어떤 여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제사 의식은 그냥 청년들과 집단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가정,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그 부부라는 것도 이제는 설명이 필요하죠. 남자, 여자 그런 부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는 남자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남자하고 여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해서 생명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생명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기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관계 안에서 그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혼전순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따라합시다. 혼전순결. 지금 시대는 이런 얘기는 비웃죠.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또 동성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1장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육신의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쫓겨서 받고 영리였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을 끄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은혜됨을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죄된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것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한 죄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장 전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어. 나는 혼전의 그런 성행위를 하고 싶어. 나는 되게 그런 더러운 성적인 삶을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그걸 하지 말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게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힘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음란이 또한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정서적 음란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또한 다른 이성과 친밀함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정서적 간이 뭐라고요? 정서적 음란이 내 외로운 마음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이성으로부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뭔가 친밀함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막 과감하게 육체적인 성을 즐기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구석에 앉아서 정서적인, 그리고 젠틀하고 세련되고 깨끗한 척 다 하면서 얼마든지 정서적인 더러운 음란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필요한 스킨십을 주고받는 거예요. 불필요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귀지도 않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지나치게 열어요. 막 마음이 통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의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지 않는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정서적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고민을 얘기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그게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정서적 구걸하며 정서적 창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어. 그리고 연인이 있어. 그런데 관계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설레임 같은 게 사라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뭔가 익숙해진 관계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설레이는 감정을 사귀지 않는 이성들하고 막 즐기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익숙하지 않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동성간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동성간에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성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러한 정서적인 음란을 즐기러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제가 문일 중고등학교라고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 가서 고3 올라가던 그 시점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막 여성이 막 저한테 인사하고 교회 누나들이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여성들하고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또래 여성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고 제가 이제 자주 대화하는 여성이라고는 저희 어머니 하고 저희 집에 모시고 살던 할머니 외에는 여성하고 교류를 할 일이 없잖아요. 남자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근데 교회 가고 막 누나들이 또래 이성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성교제 됐어요. 사귀기도 하고. 아빠 저기가. 그런데 이성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정서적인 음란함을 밤마다 막 통화하고 저기가 또. 같이 막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같이 뭐 청소년부 교사도 하면서 그냥 실상 그런 사역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 그 이성들과 그 안에서 오는 막 그런 정서적인 교감, 그 친밀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쓸데없이 막 만나서 막 더 막 회의도 하는 거예요. 막 밤새 회의하는 자매들 모여 밤새 회의. 끝나지 않는 회의. 목적이 회의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회의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정서적인 교감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자매들하고 기회만 되면은 사귀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막 거룩한 말 하면서 막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막 교감하면서. 그리고 온갖 생각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들을, 음란한 생각들을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사람하고 저 누나하고 막 이 동생하고 이 동기하고 영화도 보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애매모호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다루셨어요. 왜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정말 철저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정말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제 안에서 뜯어버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연단하셨냐면은 그러한 음란한 정서적인 음란한 감정을 따라서 어떤 자매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사귀게 됐어요. 잠시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정말 잠깐 사귀고 헤어졌는데 그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냥 집이 있는데 집 문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자매하고 이미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마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계속 짝사랑을 하고 그리고 기회만 엿보며 계속 기회를 엿보면서 그냥 주변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도 음란한 자매였기 때문에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지 않는 거예요. 딱 자르지 않고 그냥 본인도 즐기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만나자고 만나고 그러다가 사귀자고 싫대. 계속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다시는 만나지도 말자. 마음에서 막 그렇게 다짐을 해도 또 그냥 만나면 그냥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해볼래 돼갖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나는 장애인인가? 진짜로 그냥 막 심장을 뜯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그냥 스위치 만들어달라고 그냥 꺼버리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흘러가는 대로 막 죄를 짓고 막 즐기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그토록 막 처절하게 다루게 하셨는지 알게 된 것은 육체적인 음란이든 정서적인 음란이든 그 음란함을 통해서 내가 느끼려고 하는 그 감정이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누리는 친밀함, 그게 뭐죠? 영생이죠. 그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영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내가 초라해지지 않는, 나를 살리는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모든 인간은 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것이 없이는 모든 인간은 다 고아이고 모든 인간은 다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가장 흡사한 감정이 뭐냐면 음란함인 거예요. 음란함. 그 짝퉁이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함에 내가 사로잡히면은 육체적인 음란함이든 정서적인 음란함이든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이성들과 막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있어도 음란하게 배우자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내가 이성애자라도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녀처럼 지나들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남북에는 평범한 이성애자로서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음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뭐죠? 영적 음란? 영적 음란이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내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 다른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얻어야 되는 그 친밀함을, 그 만족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취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음란인 거예요. 그게 이성이 아니라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이성을 통해서 저지르는 육체적인 음란, 정서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친밀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이 영적인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젠틀하고 멀쩡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가늠하며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영적인 음란함에 가장 위협하는 것이 육체적인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그 죄악이 육체적인 정서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성과의 그러한 육체적인 음란, 정서적인 음란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게 동성이 될 수도 있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찾고 그러하다면은 그것이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 마음과 재정을 더 많이 드리고 그게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따르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서 잘 따르는, 그게 성공이든 명예든 세상 풍조든 가치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갈망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심심하게 있을 때 더 찾게 되는 것, 더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게임이든 그게 뭐가 됐든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음란한 행위 자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음란한 행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각성하지 않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태도,
대해서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죄를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만 가지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죄에 넘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더 큰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에 대한 무감각한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할렐루야,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다른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행하고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회개치 못하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마음의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지 못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 내지는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아. 내가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지 않아. 통해하지 않아. 그것은 내가 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야동도 좀 안 받고, 요즘에 좀 나름 괜찮게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더 근본적인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저녁에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깊은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겠구나, 정말 깊은 해결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또한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이 거듭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교보타운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졸리면 일어나세요. 교보타운에 어제 통일캠프 스탠모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까지 물이 가득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바다는 홍수인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맑은 물이 아닌 거예요. 하수구에 있는 물이 역류를 해갖고 온 집을 다 뒤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막 물을 퍼내고 다 달라붙어갖고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막 물을 퍼내고 막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막 닦아내고 막.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장판을 다 걷었어요. 장판을 다 걷어갖고 그 바깥으로 이제 뺐는데, 이 장판부터 닦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물이 너무나 많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이 바닥 막
장판을 걷어낸 그 시멘트 바닥까지도 막 닦았어요. 그리고 장판을 걷어내서 이제 우리냐고 장판을 닦는데 제가 난생 처음 장판 밑바닥을 닦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장판 위에만 열심히 닦잖아요. 이 청소하는데 이거를 막 뜯어갖고 밑을 닦진 않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죄로 여겼던 것들 많은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죄, 그리고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정말 더 깊은 죄의 뿌리, 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장판을 닦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장판을 깔아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냥 항상 익숙하게 해왔던 그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장판을 다 뜯어버리고 그 밑판을 다 닦아내고 그 시멘트까지 막 씻어내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와서 박범 목사님 같이 듣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는 한 몸인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저녁마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죠?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깊은 회개를 통한 정말 삶의 그런 변화를 주실 겁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을 정도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회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그 회개는 터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 두고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해요. 내 의의만 쌓여요. 내가 뭐 좀 잘해줬네 막 그러면서 혼자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은 의의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인데 마귀는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음란함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그 모조품, 그 짝퉁인 육체적인 음란함, 정서적인 음란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우리가 완전히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음란함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음란함,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음란함,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